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위로와 격려, 새 힘을 주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릇이 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그 옆에 221장입니다. 줌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기문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지인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비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느동 고통 나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한 길에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그 21장 1절부터 읽으셨는데 바로 앞에 그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을 하여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런 일정들입니다. 그 일정이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는 그 섬으로 갔고요. 이 고스는 그 밀레도에서 약 50km 정도, 60km 정도, 55km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 고스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 다음 날 로도에 이르렀는데, 그 로도는 또 한 8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고스에서 그 정도 거리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라로 가죠. 바다라는 해안 도시인데,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왼편에 두고 구보로 섬을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이제 수리아로 향해서 두로에 상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 여정이 이렇게 상세하게 거리라든지 그 여정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인 그 의사인 누가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여행이 확실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을 했다 그랬는데, 상륙한 것도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상륙을 해서 그 두로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두로에서 특별한 일이 있죠.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데 그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찾았다는 것은 그 찾아서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인데,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두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가 찾았는데
있던 거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만나서 일주일을 함께 머무는데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만류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가죠.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벌써 몇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수의 신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 두로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만류하는 것을 듣지를 않죠. 분명히 이런 경우에 만류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했고, 또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 것도 몇 절입니까?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랬는데,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이 바울에게 또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알려주고, 바울도 또 성령의 또 감동으로 내 앞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 하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 말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중에 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만류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런데 결국은 둘 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인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질 않죠.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권했는데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바라면서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양보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양쪽 반대가 다 주의 뜻이다. 이건 뭐지? 이런 경우에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그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일에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뜻이 양쪽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주님의 뜻으로 모아져서 어떤 경우엔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할 경우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주님의 뜻이냐, 더 주님의 뜻이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서 이렇게 밝게 보시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죠. 꼭 그래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는 절대로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쓸 것도 아닌 것이고, 이 주님의 이 일하심이 얼마나 참 다양하고 얼마나 또 주님의 일하심이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융통성이 있는지, 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좀 넉넉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또 양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데 일치하니까 그 마음이 슬프고 아파도 보내면서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아내, 자식들 다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바닷가에까지 와서 같이 무릎을 꿇어 같이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이제 죽음의 사지로 보내는 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적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남겨놓고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런 얼마나 그 성도의 사랑이 깊은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작별한 다음에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이제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모든 것들이 이 어떤 혈육과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면 이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그 장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동역자들이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작별한 다음에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갔고요. 7절에 그 두로를 떠나서 이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 형제들에게 잘 계신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는 거, 안부 묻는다는 것도 그것이 신자들끼리의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록 안부를 묻는 것 한마디지만 그것이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소망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잘 계십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죠. 정말 진심 어린 그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고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안부를 묻는 거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냥 빌립의 집에 들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런 표현에서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아니고 그리고 7 집사인 그 빌립이다라는 구별한 표현도 되고, 또 이 빌립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많이 했는지 그것을 또 그래서 전도자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그 딸 내 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더라. 그리고 얼마나 그 딸들이 이뻤으면,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뻤으면 이들의 이 딸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들로서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의 은사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유대에서 한 아가보라는 한 그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는 행동 계시를 합니다. 행동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행동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이렇게 많이 행동 계시한 것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아가보가 행동 계시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두 발을 묶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이 띠의 주인이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국은 이 띠의 임자가 결박을 당할 거다.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이 바울 앞에 닥칠
그 환란에 대해서 여기서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이 한 번만 두 번만이 아니라 계속 앞에서는 각성해서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울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성령님께서는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만났다는 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 성취를 보면서 뭐 예언 성취라고 해도 바울로서는 그 예언 성취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그 일에 임하도록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성도 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우리와 혹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하나님 모르는 바가 없다, 하나님 모르고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비록 현실은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또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런 아가보의 예언을, 분명한 그 예언을 듣고 바울 일행이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권하죠. 12절에 우리가 그 아가보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의 신자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권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울 사도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류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진심 어린 만류고요. 또 바울이 거절하는 것도 참으로 믿음으로 장엄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나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만류하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벌써 이 앞에서도 그랬고 여기서 또 그러죠. 그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바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죠.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교회의 회의라든지 또는 의논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서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고 해도 또 하지 말자고 해도 그것을 서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그 반대말이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라면 그 회의의 의장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 사람들이 서로 드러내어 그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회의는 매우 은혜로운 회의다라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의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참 그 은혜로운 거예요. 교회 회의라는 거는. 근데 공적으로는 회의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가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같이 서로 의논합니까? 그러면서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한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하고 전혀 반대말을 하지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좀 잘해보자는 거고 서로 상대방을 위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놓치고 단지 이 작은 것, 나와 뜻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건 결국 내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이거 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큰 말씀이에요. 이런 걸 깨달으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울며 간절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만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옳고 믿음으로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잖아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도 그거 알죠. 그걸 알지만 또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라고 기꺼이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고요. 또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특별한 기록이 있죠. 앞에서는 제자들 그랬잖아요. 그냥 믿는 신자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 오랜 제자 그랬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것도 매우 귀중합니다만은, 이미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숙한 신자, 그 믿음이 성숙한 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그리고 이미 성숙한 신자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더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그것을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귀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새 신자가 생기는 것도 귀한 거지만, 이미 먼저 믿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이 믿음이 자라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여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 그를 데리고 가는데, 왜냐하면 가서 그 사람 집에 함께 머물려고 그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의 정을 믿음 안에서 나누고 같이 염려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상대방을 참으로 아껴주고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이 주님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그리고 환난 근심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주님을 힘써 섬기고, 그리고 주님처럼 이렇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하신 그 본을 받아 서로가 한 예수님의 같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같은 한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섬기는 영원한 형제 자매들, 한 몸처럼 친밀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그 뜻, 그것이 큰 거죠. 그것을 지성으로 준행하는 이런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사귐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교제와 똑같다라고 2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나 소망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래 서로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서로 나누고 날마다 동고동락 즐거움만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하면서 이 참 사랑을 나누는 이런 형제들, 때로는 이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 멀리 떨어져서도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거든요. 세상에 이런 교회와 같은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이 거룩한 그 기관이고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고 또 그 영원한 그 한 형제 자매이고 한 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다 그냥 동년배라든지 같은 성이라든지 같은 어떤 동호인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여 있지 이렇게 남녀노소가 다 한 형제 자매로 모여서 함께 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있고 또 그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 자들로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합당하고 온전하고 날마다 자라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며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며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